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신 성령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할 때 보면 항상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런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들을 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단회적으로 한 번씩 또 성령이 임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초창기에 나아갔을 때에 사울 왕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언하는 장면들, 방언하는 장면들이 또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때에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혹은 선택된 사람들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맞게 혹은 하나님의 어떤 일에 맞게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별하여 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시대 가운데의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순절날 지금 성령이 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함께 받았다. 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 표현하잖아요. 성령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3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그리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된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소유하거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지자 요엘서에 이미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앞에서는 다 부어줬다, 여기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미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남종 여종 할 것 없이 내가 내 영을 다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혈통이나 육신의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신약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미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성령이 있으면 권능이 함께 있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앞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면들,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작업을,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하여서 각 지방의 말들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이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지역들이 쭉 나오죠.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뭐 쭉쭉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혹은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방언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언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오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방언이라 하는 것은 지역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언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바데인들은 메데인들은 그 지방의 말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의 말로 그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요, 아, 저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 혹은 저 사람이 놀라운 어떤 방언을 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과 또한 그분의 십자가 지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많은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아서 1장에서는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였고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일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에 회개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 이제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 따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성령을 우리가 더욱더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분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과 일터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들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